우리 잠깐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첫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를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타나는 재앙이었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더럽고 불결하고 불편한 재앙들이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 기억나십니까?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게 되는 재앙이었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어떤 가축들이나 애굽의 소유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임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강력해지면서 그저 처음에는 더럽고 불결하고 불편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적인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재앙으로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재앙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재앙 가운데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표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재앙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표징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어떤 거절, 그다음 바로의 번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다음 재앙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한 동시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덟 번째 재앙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고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완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완강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덟 번째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1절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들은 누구죠?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라 하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또 그들의 자손들 쭉쭉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문과 혈통으로 쭉 이어지는 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바로 왕과 바로 왕의 신하들, 바로 왕의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신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덟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너희들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손들, 아들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쭉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들이 그 세대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 자녀 손들의 그 이후의 세대들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전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결국에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왕이 누구신가? 애굽의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지금 애굽의 왕은 겉으로 드러나 있을 때 누구입니까? 바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도 지금 바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자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이 섬김의 의미가 바로 왕으로 모시는 것. 내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왕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바로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 이적 혹은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이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이적들이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과 이적,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피해가 내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고 재앙이 피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집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죽음이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으면 재앙을 받지 않고 애굽 땅에 속해 있으면 재앙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역에 있지 않고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10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그 모습들이 나타나 보이는 현상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한탄을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바로 왕은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번복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의미와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겸비한 모습입니다. 누가 왕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냐? 5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7번째 재앙에서 우박이 내려서 애굽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들이 키우는 작물을 다 해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우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들,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 누가 와서 다 해치워 버린다는 것입니까? 메뚜기가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친 후 즉시 돌이켜서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 된 겁니까?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의 몫이 된 거예요. 바로 왕의 신하들의 반응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후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난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전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봐야 재앙만 더 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시 불려나온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소와 양,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들에 대해서 협상하려고 합니다.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와 아이는 두고 장정들만 다녀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자기 욕심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수십만 명의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바로의 이 태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전부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정들만, 남자 장정들만 내보내겠다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만 순종해요. 일부만 따라가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복을 더 간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해라든지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큰 그림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일부에 있어서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왕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라 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정들만 보내고 아이와 여자는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에는 이 나간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예배 전에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양은 이곳에 나와서 갖추어서 그 모양을 갖추어서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뉠 수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향해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 있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바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됩니까?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애굽 땅 위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드니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들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막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결국에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메뚜기로 인한 피해가 심했는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으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 생물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메뚜기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곤충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보통 제 손가락보다 더 작은 그런 작은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메뚜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벌레라고 합니다. 손바닥보다 더 큰 메뚜기이고요. 그리고 이게 개별 종자가 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러한 메뚜기가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냐면 반경 1km 안에 5천만 마리가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5천 마리도 아니고요. 5천만 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저기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하늘이 새카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하루에 자기 몸의 3배가 되는 먹이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5천만 마리 이상의 거의 뭐 억 단위의 메뚜기가 한 그 밭을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거기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메뚜기 떼들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엄청 무섭습니다. 막 소리도 막 그 날개 파닥파닥 거리는 그 소리랑 그다음에 막 몰려들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엄청나게 징그럽고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는 그 위압감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메뚜기의 피해가 애굽 땅 전역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을 느낀 거예요. 바로 왕이. 바라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라.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근데 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로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나 여호와께 구해서 강한 서풍으로 메뚜기를 다 홍해로 날아가게 하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는 9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9번째 재앙 역시 뭐 예고가 있거나 뭐 다른 전조 증상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을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무엇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태양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빛을 의미하죠. 태양신 라예요. 라. 이 신이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입니다. 파라오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라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 이게 바로잖아요. 태양신 라가 애굽의 가장
신들 중에 신이었는데 이 가장 강력한 신인 태양을 가리는 어두움이 3일 동안이나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 9번째 재앙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그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동안이나 어둠에 빠졌으면 이제 내가 다 항복한다. 내가 다 잘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자유롭게 가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지막까지 조건을 달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달고 있냐면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8번째 재앙에서는 여자와 아이는 두고 남자들만 다녀와라 라고 했는데 이 9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크게 양보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 다 가라. 대신에 무엇은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너희의 재물들은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짐승들을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짐승들을 볼모로 잡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교만함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더더욱 커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이 재앙들은 그 대상이 애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왕 되시는 그 여호와를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떻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또한 바로 왕과 같이,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없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없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